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자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고통 중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오늘 7절에도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다윗의 편만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 성도님들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는 누구 편이야? 라고 묻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야, 너 누구 편이냐? 라고 묻기도 하죠. 게임을 할 때도 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누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누구 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요? 여러분 편이십니다. 오늘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딱히 기도할 내용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문이 턱턱 막히고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단순한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와 힘이 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때로는 세상 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시다가 세상 편이나 어느 힘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황장애를 겪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제 워낙 보편화가 되어서 어떤 누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면 아마 반드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터널을 지나가지 못하더군요. 잠깐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걸 못 지나갑니다. 그 1, 2분 동안에 그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작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밖에 뛰쳐나가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공황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는 안 그랬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좀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산다고 하는 게 차라리 기계를 만지고
뭐 땅을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육체적 노동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또 목회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죽을 때가 더 많아서,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늘 자책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문제, 때려서 어떤 목사님은 강단 앞에 딱 서면 어떤 경우는 그냥 압박감이 몰려와서 여기서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마 다윗도 참 많은 두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두려움 중에 아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후렴지를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 때문에 실존론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렵다. 예. 아마 다윗은 그런 아마 사울 왕에게 무척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 11년 동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귀처럼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병사들, 어떤 경우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했을 때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마 공황장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또 반역을 당해서, 근데 아들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권력을 또 탐하는 또 이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그래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스칠 때, 그때 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배신의 고통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과정을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령 깊은 곳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세상에 둘러보면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어질 때,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절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나의 적이 되어서 내 편이 아닐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겨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만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섬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면 사람을 무수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내 편이 되신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섭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소심하게 만들거나 더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꼭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고 꼭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면 오늘 이제 다윗은 내 편으로 삼는 자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전가합니다.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아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아마 반대로 남편에게 물으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아내는 내 안에 있는 내 편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편일까요? 사실 좋을 때는 남편은 내 편입니다. 관계가 답은 그렇죠. 관계 좋을 때는 남편은 내 편입니다. 남편에게도 물어보면 좋을 때는 아내는 내 안에 있는 내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가 안 좋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그 남편 아내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마음이로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에 들면 내 편이고 마음에 안 들면 저 화상 그러잖아요. 뵙기도 싫고 마음에 들면 마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시험 들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다윗이 사람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려서 사람을 꼴도 보기 싫고,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너무 실망해서 1년 동안 사람을 안 보고 다녔다 그래요. 믿었던 교인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1년 동안에 사람을 안 보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보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결코 미워하거나 멀리하라는 건 아니고 그건 극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제 그런 극복하고 어려움을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 분 축복한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여호와는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세임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한평생